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혹은 사회나 국가적으로 때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좌절과 절망의 경험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절망을 딛고 희망을 부여잡고 일어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가 전한 두 번째 부활 체험을 마주합니다. 첫 번째는 여인들이 무덤에서의 부활 체험입니다. 어찌하여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라는 말에 우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이 전에 갈릴레아에 계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십자가에 처형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지 않았느냐 라고 천사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무덤에서 발걸음을 돌려 11 제자에게로 향합니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하신 말씀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가서 문을 굽혀 안을 들여다보고 수위밖에 아무것도 없었으므로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루가에서 성전과 집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 내면, 이곳 성전입니다. 마르타의 집을 방문하였던 적이 있었고요. 또 마리아의 집을 방문해서 천사들이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곰곰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요 신명기에서 더듬어 생각해 보다는 같은 의미입니다. 곱씹는다, 반추해서 되새김질을 한다, 직관적 성찰, 곧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루가는 성전에서 시작해서 루가는 스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것으로 그 마무리를 짓습니다. 예수께서 어린 시절에 길을 잃었을 때 왜 나를 찾으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모르십니까? 당연히 내가 있어야 할 곳, 머물러야 할 곳. 누가복음에서는 묵다, 요한복음에서는 묵다, 머물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혹은 말씀 안에 머물다, 아까 말씀드렸던 곱씹다, 되새김질한다, 반추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전은 기도와 말씀의 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인들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무덤에서 발길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요즘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자기 생각들을 주고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주고받습니다. 주님이 옆에 동행하고 있지만 그들은 알아차리지를 못합니다.
켈틱 영성에서 주님은 언제나 내 안에, 내 앞에, 내 옆에, 내 뒤에, 내 아래, 내 위에 늘 함께 동행하신 분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길을 떠날 때나 어디를 갈 때나 늘 그곳에서 사람을 대할 때나 자연을 마주할 때나 주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길을 떠나고 만남을 기대하면서 모든 이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우리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의 생각으로 다가가지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려 들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엔 물음표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주고받는 그 생각들이 그게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어둠의 세계로부터 온 것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주님께서 왜 울고 있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그게 정말 화낼 일이야? 그게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할 일이야? 그게 그렇게 고통스러운 일이야? 그게 너만 겪는 일이야? 그런 물음을 그 안에 같이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물음을 주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게 절망할 일인가? 그게 그렇게 분통을 터뜨릴 만한 일인가?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분이야말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그 하신 말씀의 큰 능력을 보이신 분이시고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희망을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분은 처형을 당했다. 여인들이 가봐서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들은 그걸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고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그 상황들을 내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려고 듭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혹은 인생에서 겪었던 사건들을 반추해서 다시 재해석하는 것이 부활이 것입니다. 자기 환상이 깨지고 자기 뜻과 계획이 어그러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너희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고 너희들 길과 내 길이 다르다. 말씀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안에서 움직이기를 기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반대편에서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삶의 여정에 주님은 언제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이 가려져서 말씀의 관점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실망하고 우리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하지만 베드로서에서는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듯이 우리의 믿음도 단련을 받아서 순수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서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삶의 여정에서 겪었던 그 고난은 빵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영적 성숙의 디딤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서 겪게 되는 모욕과 좌절과 고난과 실패와 아픔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래 면목을 회복시켜 주기 위한 여정에 필요한 수단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도 우리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혹은 겪었던 상황들을 사건들을 성찰하고 반추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아래 재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두 제자에게 예언서를 비롯해서 성서 전체에서 당신에 관한 기사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들이 회상하는 말을 더듬어 보면은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서를 들어 설명하실 때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감동을 느꼈던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성찬의 전례 중에서 성찬례 중에서 말씀의 전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겪었던 상황들과 사건들을 재해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도 내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라고 말했는데 그만 가슴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서 다시 두 손을 들고 길을 걷게 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의 전례 안에 말씀의 전례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 삶을 재조명하는 단계입니다. 그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재해석하는 여정인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성찬례는 성령의 조명에서 말씀을 통해서 재조명한다라면은 이제 다음 단계로는 성찬 예식 안에서 빵과 그리고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일치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잔을 드는 장면이 생략됐지만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다. 이 감사라는 것이 우리 방송에서도 가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감사한 여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에서 주님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성찬례는 감사와 찬양의 제사인 것이죠. 주님께서 빵을 떼어 건네주시자 그들이 눈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과 기쁨으로, 눈먼에서 눈뜸으로의 전환의 과정인 것이죠. 우리도 끊임없이 삶의 여정에서 함께 묵어가자고 주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기도의 여정에서도 반드시 성령의 조명, 주님을 초대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여정에서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주님을 초대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방황하던 발걸음이 이제 바른 길을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례에서 한 말씀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머리로부터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말씀 안에 머물고 그 말씀을 곱씹어야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자꾸 곱씹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을 곱씹을수록 상처는 깊어집니다. 그러나 말씀을 곱씹으면 그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해준다는 것이죠. 우리 성찬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요, 분배 과정입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돌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건네줍니다. 사제가 포도주를 건네고 빵을 건네줍니다.
근데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건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건네받는 것. 믿음으로 건네받을 때 그들이 눈이 열리는 거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성찬례를 드리지만은 어떤 이는 체험하고 어떤 이는 그저 밍밍한 시간을 보내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가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불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무덤에서 건져서 희망을 살게 하십니다. 부활은 우리 삶을 재해석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가슴이 뜨거운 말씀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가슴을 느끼고 몸의 전율을 느끼는 것. 그래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은 눈 떠서 주님이심을 알아차리는 순간 깨어져 나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성찬례 중에 기도 중에 체험한 주님은 우리가 눈 뜨는 순간 사라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은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겪었던 상황과 모든 사건들을 다시 바라봄으로 재해석하는 은혜로 또 한 주간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